39번째 시간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모든 교회들이 방향성이 똑같이 이제 교회의 존재 이유, 예배와 교육과 사역과 친교와 전도, 선교까지 이 5가지 이제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면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계속해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을,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덩치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건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0일 특사특밤을 쭉 진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목적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리고렌 목사님의 그 저서를 가지고 쭉 점검을 하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델, 이 목적 이끄는 40일은 개인적인 신앙의 지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목적 이끄는 교회, 새들백 이야기로 번역된 그 책은 제가 장신대 신대원에서 겸임 교수로 이게 3년 동안 올해도 뭐 계속 할 걸로 알고 연락을 안 하는 건지, 이제 잘렸다고 연락을 안 하는 건지, 이제 한두 달 기다려 보면 연락이 오면 계속 하는 것이고, 연락이 안 오면 잘린 것이고, 어쨌든 이제 신대원 1학년 학생들하고 목회 실습 강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때 소개해 주는 책 중에 하나가 목적 이끄는 교회, 새들백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현대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론으로 정말 좋은 책이다. 고전적인 교회론에 대한 책을 소개해 주면서 꼭 이 책을 현대적인 의미의 교회론으로 읽어보라 하는 그런 소개를 합니다. 이 목적 이끄는 교회, 목적 이끄는 삶 2가지의 책이 교회로서, 교회인 우리로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참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예향교회 교인으로서 이 책 쭉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하고 리고렌 목사님 얘기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그 교회론이라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목적 이끄는 삶을 보면 그대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다,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예향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 그대로 여기에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5가지, 예배와 교육과 사역과 친교와 전도와 선교, 이 5가지 그대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것이 또 한 번 우리 교회 또 다지고 확인하고 또 그 지경을 넓혀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참 귀한 시간들, 은혜의 선물이 되었다 믿습니다. 그동안 섬겨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 우리 차량 운행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교대로 계속 하시는 분들, 매일 또 계속 하시는 분들, 또 찬양팀으로 찬양팀은 바뀌는데 안 바뀌는 반주자는 안 바뀌었죠? 고지현 집사님하고 황선재 집사님은 이제 계속해서 40일 동안 찬양팀으로 붙박이로 또 섬겨주시고, 또 권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장로회까지, 이 장로회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온 거 아세요? 장로님들한테만 가르쳐 드릴 걸.
디모데전서 4장인가 거기에 보면 장로의회라고 나옵니다. 장로회라고는 안 나오고 장로의회. 이게 장로회죠. 근데 그 장로회는 노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레스비테리라고 하는 노회, 그 당시에도 이미 교회들의 지역 교회의 모임으로서 노회가 있었고, 그 장로회, 그것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노회인데, 장로회가 또 마지막 마무리 찬양을 하시면서 참 모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는 40일 이제 같이 섬겨주시고 앞서서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또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방송팀이 코로나19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붙박이로 1년 넘게 계속 섬겨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또 오지랖이 넓어서 또 어제는 군산까지 갔다 왔대요. 왜 갔다 왔냐면 전국 중앙교회에 불타서 새로운 예배당 준비하는데 너무 좋은 이 음향 설비가 중고로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라서 싸게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사주겠다고 어제 군산까지, 회사 땡땡이시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밥이나 맛있는 거 사줘라. 근데 섬겨주신 모든 분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도 했으면 인사도 한번 하죠. 당신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40일 계속 걷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향 가족이기 때문에 뿌듯하고 행복하고, 지금 184가정, 저녁에도 100가정 안팎 계속해서 이제 숫자로 따지면 500명 안팎이 계속 특세와 특밤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참 귀한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또 다질 수 있도록 리고렌 목사님이 책까지 써서 도와주었다. 그걸 확인하면서 또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드리면서 몇 번 제가 자주 표현했던 것인데, 최소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논둑에 물을 가둘 때 그 물이 이쪽은 50cm 둑이 이렇게 있고 이쪽은 30cm 둑이 있다면 물이 얼마만큼 차이겠냐? 언뜻 생각하면 평균치로 50cm, 30cm, 그럼 한 40cm 정도 차일 물이 담길 것이다? 아니죠. 30cm까지밖에 안 잠깁니다. 이게 최소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가지 얘기할 때 그 예배, 교육, 훈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사역, 그리고 교제, 그리고 또 전도, 선교까지, 이 5가지도 최소치의 법칙으로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예로서 이것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리고렌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든 것이 5종 경기라고 하는 올림픽 경기가 있죠. 5종 경기라고 하는 그 5종 경기에서는 사격, 펜싱, 승마, 육상, 수영까지 이 5가지입니다. 철인 3종 경기하면 마라톤하고 수영하고 또 하나가 뭐죠? 사이클. 최 장님이 해보셨어요? 이게 폼은 꼭 해보신 폼 같은데, 이게 어쨌든 그 철인 3종 경기는 이 3가지를 다 하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이제 그 근대 5종 경기 해가지고 올림픽에 있는 이것이 이제 사격, 펜싱, 승마, 육상, 수영입니다. 사격만 잘한다고 우승하는 것 아니고, 이 다른 것 4가지 다 잘해도 수영에서 버벅대면, 허우적거리면 등수에 들질 못합니다. 똑같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5가지, 리고렌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쓴 책이 목적 이끄는 삶이다. 아멘.
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 하늘의 천군 천사도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돕고 있고, 또 예수님도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교육, 또 친교, 사역, 선교까지 이 5가지는 하나만 유별나게 잘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주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재정의 50%를 무조건 선교했습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지금은 안 그럴 텐데 처음에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질 때 예배당 안 짓고 깡통교회라고 해서 옛날 이 미군 막사로 쓰던 이렇게 깡통 중간 잘라가지고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그거 가져다가 처음에 예배당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난로도 아니고 이게 아주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갈탄 난로 같은 거를 써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면 연기가 빼곡하게 차가지고 매캐한 냄새 가운데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 전주 안디옥 교회가 별명이 깡통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정의 50%를 선교했습니다.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거기서 파송받은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참 많은 선교사들, 아마 100명 훨씬 넘게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입니다. 한 200명 안팎되지 않겠나.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머리만 엄청 좋은데 루게릭병이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 건강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팔 힘은 엄청 세가지고 이 팔씨름 대회 나가면 모든 사람 팔을 꺾어버릴 처럼 넘길 정도로 뽀빠이 팔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걷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자기 이름 석자도 한자로 못 쓴다든지, 그러면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균형과 조화,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이 다 제 모습 갖추고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그때 건강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도 참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멋있게 그렇게 세우시고 쓰시지만, 건강한 교회는 이 5가지가 조화를 이룬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5가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가 교회의 모델로 삼고 그 교회를 회복하고 그 교회를 더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위대한 계명입니다. 모든 율법과 또 선자의 그 강령을 요약해 놓은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이제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위대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와 사역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에서 나머지 전도를 말씀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교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과 훈련입니다. 이 5가지, 예배, 교육, 그리고 교제, 또 사역과 전도, 선교까지, 이 5가지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요약, 엑기스를 만든다면 이 5가지 단어로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결론,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다. 시작도 좋고 여기까지 좋고 끝은 더 좋아야 되는. 끝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하나, 제 목회의 마무리도 그렇거니와 다음 목사님 오셔서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5가지, 이것을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담겨진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본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또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로서 우리가 세워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걷기 원하기에 40일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목적 이끄는 40일, 이제 목적 이끄는 삶을 통해 이정표로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에너지도 낭비되어지는 것 없이 계속해서 창조적인 에너지로서 쓰여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살아 꿈틀거리게 되고, 그것이 잎사귀로 아니면 꽃으로 그리고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냥 말라 비틀어 버리고 그것이 다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로서 나무들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진 풍파, 폭풍 한살 다 견뎌내고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틔우고 싹을 틔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코로나19도 이겨내는 것이고, 어떤 폭풍 한설도 그것을 통해서 그냥 얼어 죽고 아니면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교회로 더 생명을 공급받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500여 명 특세와 특밤에 참여한 분들만 예수님 사랑하는 이들이 아닌데, 그런데 참여한 분들은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가 책임적인 신앙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단한 분들입니다. 그것이 쭉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목적이기는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정표를 다시 세웠다. 에너지가 낭비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심겨지게 되는, 그렇게 투자되어진 그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균형 잡기 위해서,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교회의 균형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 리고렌 목사님 이제 5가지로 또 정리를 해줍니다. 4가지네요. 4가지로 정리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게 이야기하라.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동체에 속하게 해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사역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의미, 소중한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게 이야기하는 것, 잠언 27장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픔도 기쁨도 또 받은 은혜도 또 힘들었던 이야기들도 같이 할 때에 우리는 서로 그걸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손붙잡고 함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특세 특밤을 통해서 우리가 예양교회라는 공동체를 또 한번 그릇을 이렇게 더 크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게 이야기하라 하는 것, 이제 이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공동체로 지음받았습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더 많아진대요. 사회적인 현실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도 세워져야 되겠고 또 교회도 선교적인 어떤 방향성으로서 1인 가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시대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1인 가구가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동체로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 공동체 속에서 우리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게 이야기하라. 바로 그런 겁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우리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여러분, 목장마다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가정으로서 교회가 되고 또 가정은 교회로서의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동역자는 소그룹에게 이야기하라. 두 번째, 또 영적인 정기 검진을 받으라. 특세와 특밤이 목적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을 쭉 한번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눈 것이 정기 검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드리는 예배들마다가 영적인 검진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의료보험에서 하는 검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어느 한순간 어떤 모습을 발견하겠습니까? 널브러져 있는 시험의 구덩이를 자기가 계속 파고 있는, 염려의 구덩이를 계속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영적인 정기점검, 특세와 특밤이라든지 알파라든지 아니면 인카운터, 예담동산, 영적인 정기검진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드리는 예배들마다가 영적인 정기검진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전 과정을 일기에 적으라. 큐티를 하는 것, 묵상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큐티를 하지 않더라도, 큐티라는 형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목장에서 말씀 나누는 것, 그게 큐티 하나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받은 말씀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장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게 삶을 나누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일종의 큐티가 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그 글로써 이렇게 요즘 또 그 밴드를 통해서 이제 성경 읽은 말씀들을 또 저도 올리고 나누는 분들 거기에 계속 올립니다. 그냥
90명 안팎의 분들이 계속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계속 간단한 묵상을 올리는 것도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 영성 일기, 큐티, 묵상, 어떤 표현으로 되든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영적인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것이 모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들,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한 일들, 공동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런 일들, 그런 잘못된 기록까지도 낱낱이 다 담아놓지 않았습니까? 절대 성경은 미화해 놓지 않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초대교회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지없이 다 기록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공동체도 돌아보게 되고 또 후세 사람들도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사람들이 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루는 것이 구원이다.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기록물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 또 초대교회의 역사의 기록.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기록해 보는 것, 나름대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리고렌 목사님도 이 책을 기록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아닙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도 제가 받은 은혜를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는, 전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것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것을,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신앙의 이정표를 세우고 이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를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